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오늘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은 아직 이 많은 것이 부족하고 또 온전하지가 못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참뜻을 쫓아 그 말씀을 믿으며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이 발걸음과 이 우리의 몸부림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또 변함없이 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그 8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에 마음을 살피시는 네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이 연약한 심령 가운데 빛으로 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고마운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딴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뜻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며 선포하며 이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추석의 긴 연휴 기간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긴 연휴 기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차분하게 그렇게 쉴 것만 같았지만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차분하게 보내지만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긴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일도 또 한꺼번에 해야 되고 또 뵙지 못한 부모님이라든가 주변 친지들도 또 찾아뵈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평소보다 이 연휴 기간이 더 바쁘게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저 이렇게 놀고 먹고 하는 것도 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연휴 기간에도 한 걸음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해 분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크신 섭리 가운데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그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영적인 말로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실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그 누구나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흘러가고 지나간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마치 하룻밤의 꿈만 같았다고 말합니다.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이거 똑같이 한결같이 말을 합니다. 어쩜 시간이 이렇게 빨리도 지나갔느냐. 정말로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간에 인생은 참으로 하룻밤의 그 꿈처럼 덧없이 흘러갔노라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그 유명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법듯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서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전도서 1장 14절의 말씀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일장중몽입니다. 하룻밤의 꿈처럼 휙 하고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정말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봤자 요즘 세대에 100세, 120세, 120세대라고 하지만 길게 살아봤자 100년, 20년 그 정도 사는 게 우리 인간의 수명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또한 마치 하룻밤의 꿈처럼 휙 하고 지나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서 봤더니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는 대체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그저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것에 대해 또 명예라는 것에 대해 이 권력이라는 것에 대해 이 돈, 명예, 권력이라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아니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저는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이러한 허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속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너희가 마치 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이 세상에 허울을 잡고 있는 너희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이 허울을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린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실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실상이 아닐 뿐더러 인생은 마치 꿈같이 지나가고 사라지며 헛되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란 사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우리의 피니를 벗겨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3절의 말씀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항상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사 없어질 것 그러한 것들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우리에게 율법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우리는 그같이 아니하리라. 육체와 육신의 일을 통해서 영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은 정말이지 너무나 빨리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지 않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정말 한번 잘 살았다고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일이지 않겠습니까?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을 말씀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나그네로 살 때 너희가 두려움으로 살라는 그 경고하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뿐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까지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노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된 교회, 몸된 성전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100년, 120년인데 하나님의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우리가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택함을 받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오늘 우리는 또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옛사람의 이 사망의 몸, 제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이 새 사람의 새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얻었던 구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영이 말씀으로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새 사람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과 그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본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믿음, 우리의 육신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깨닫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에 바로 이것을 깨닫는 그 사람들에게 긍휼히 분성하신 하나님이, 긍휼하심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1.1억도 뭔가 잘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도 잘난 것이 없는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로부터 한 하나님의 영임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보면,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믿는 게 어디에 거하는 것을 믿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일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어느 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이것처럼 덧없는 인생이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질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사는 인생이 무슨 무질한 그런, 무슨 현명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길어야 100년, 120년인데 결국 남는 게 뭐가 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그래서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이 한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실상이 있기 때문에 떡으로만 살지 말라고 했지, 실상이 없으면 왜 떡으로만 살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떡으로 열심히 살라고 했지. 하지만 떡으로만 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한 영, 이것이 믿어지니까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그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해서 떡으로만 살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한 소망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떡으로도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바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것처럼 허무하고 불쌍한 인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갔듯이 오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영원하신 영생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은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보낸 그 로마의 호송병과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그곳 멜기데 섬을 떠나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들어가는 여정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인 누가는 비교적 상세하게 지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멜기데 섬에서 사도 바울 일행은 석 달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이렇게 병도 고치게 하는 그런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이전에 저번 주에 말씀해 보면 28장 그 8절과 9절의 말씀에 잠깐 우리가 보면 8절의 말씀에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9절에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 멜기데 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 멜기데라고 하는 그 지중해에 있는 그 한 작은 섬, 오늘날 몰타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그 몰타 공화국에 보면은 그들이 처음에 믿었던 그 미신적인 신앙, 그 토속적인 신앙에서 지금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 지금 그 통계를 보면 95% 이상이 지금 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날 시대가 변해가지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대로 지키며 다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저변에 깔려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그 당시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력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멜기데 섬에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통계 수치를 보더라도 다 모든 사람들이 미신을 믿고 토속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이 석 달 동안 사도 바울이 멜기데 섬에서 있는 동안에 그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했던 그 일들이 지금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날의 그 몰타 공화국의 그 95% 이상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당시 세상의 지금 중심이라고 하는 지금 28장은 지금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 지중해 한가운데 풍파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작은 섬 멜기데에 이르게 하시더니 바로 그 작은 섬 거기에서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도 28장 이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본보한 그 일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실제적인 그 삶을 통해 가지고 현실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가장 먼저 분부하고 말씀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그 1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은 16장이 마지막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됩니다. 아니 어떤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곧 그들이 내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옛사람 이 사망의 몸 제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 방언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이것이 방언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 깨닫는데 못 듣는 사람은 이거 방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해요. 내용물을 갖고 있지를 못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문자로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행함을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 방언으로 듣고 있어요. 새 방언을 그래서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행함을 가지고 이 실상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화 족보와 이솝 우화가 아닙니다. 지금 실상의 믿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실상의 믿음인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18절의 말씀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메기대셈에서 독사에게 손을 물렸지만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사탄 이 마귀 뱀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탄 마귀는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죽여서 너가 이거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죽어서 끝나는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로 죽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신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죽음으로만 끝나는 믿음이라면 이 믿음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지금 그 죽음 그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지만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까 낫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멜기데셈에서 그 최고 높은 보블리오 그 부친에게 손을 얹게 되자 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이 질병에서 그 악한 병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 안에 누가 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작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봄바람처럼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비추어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석 달 동안 메기데섬에서 교회를 보내게 된 그 사도 바울 일행은 이른 봄이 되어 가지고 이제 백길이 열리게 되자 그때 마침 그곳에 그 도착해 있었던 또 다른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알렉산드리아 지금 이집트죠.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를 타고 그리고 다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그 사도행전 28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교훈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석 달이라는 이 시간이 지나서 멜기데섬에서 겨울을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곳에 도착한 또 다른 그 알렉산드리아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의 그 뱀머리를 보았더니 그 뱀머리에는 한 장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디오스크로스라고 하는데 이 디오스구로라는 이 한 장식을 뱀머리에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걸 빼먹지 않고 이걸 기록한 누가는 정확하게 지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디오스구로. 이 디오스구로는 우리가 언어로 보게 되면 디오스크로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디오스는 하늘의 뜻이라는 뜻이 있고 크로이는 아들들이란 이런 복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디오스크로이 하면 하늘의 아들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디오스크로는 그 당시 때 그 제우스의 아들들로 이렇게 보고 상징을 하고 제우스 그 신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그 쌍둥이 형제를 나타내는 뜻으로 디오스크로이라는 디오스크로 그 장식을 하고 그 뱀머리에 장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신을
하나님의 뜻을 살짝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 뜻을 우상으로 새기면서 그 뱀 머리에다가 장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의 그 신 포세이돈처럼 그 우리를 지켜줄 그러한 우상으로 한 장식을 해서 그 뱀 머리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을 잘 보면 하늘의 아들들, 그 하늘의 뜻을 제우스라 칭하고 그 제우스의 아들들, 이렇게 신화로 둔갑을 이제 시키는 게 이게 아주 사탄이 아주 잘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 흉내를 내는 일을 아주 사탄 마귀는 잘합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의 아들들로 이렇게 해서 장식을 딱 해서 이 장식을 하고 가게 되면 이 배가 안전할 것이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사도 누가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디오스쿠로라라는 이런 표현을 빼먹지 않고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지금 하늘에 속한 아들들이 지금 이 배에 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지금 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아마 누가도 지금 함께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그 배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오스쿠로는 쌍둥이 형제가 그 배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 디오스쿠로라는 이 쌍둥이 형제가 그 배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배를 지켜주는 것은 바로 그 배에 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8장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8장 5절의 말씀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세상에는 정말 참으로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신들에게는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인간들이 자기들을 위해 스스로 만들어내었다는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각종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거꾸로 이렇게 알고서는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이 모든 신들을 우리는 잡신이라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잡신이 있는 것입니다. 해, 달, 별처럼 이 하나님께서 배정해 놓은 것에 그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배정해 놓은 것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만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물질 세계 너머에 역사하고 계시는 신령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가난한 심령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신령한 그 하늘로부터 주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과 아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아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 맏아들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지치고 힘든 세상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율법이 아닌 복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는 걸 믿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큰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크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세상의 복잡한 그러한 마음들을 이렇게 다 잡고 다시 한번 잡으면서 세상의 복잡한 마음들 다시 잡으면서 다시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수라구사는 이탈리아 남서쪽에 위치한 그 시칠리아 섬에 있는 한 항구 도시입니다. 시칠리아 섬은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이탈리아 그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데 큰 섬이죠. 그래서 지금 그곳에는 그리스와 이 지중해에서 로마로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수라구사에서 이렇게 정박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8절의 말씀에 보면, 13절에 이어서 말씀해 보면,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틀 보디올에 이르러, 레기온이라는 그 항구 도시에 이르러 거기에서는 하루를 지낸 다음에 그 다음날 보디올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보디올은 오늘날 이탈리아에 있는 나폴리, 이 나폴리와 가까운 항구 도시인데 이제 점점 이렇게 이탈리아 로마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그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그 도시들의 지명들을 이렇게 상세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모든 말씀이 그러하지만 특히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기록한 그 저자로 알려진 누가는 특히 더 이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첫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또한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게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을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거기를 갖고 기록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당시에 많았다. 그런 말을 하면서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지금 누가를 나타내고 있죠.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알아서 지금 살핀 다음에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전하다가 보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에도 보면 레기온이라든가 보디올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섬들의 지명들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기록해 두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28장 14절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레기온을 지나 보디올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이제 멀지 않아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데, 먼저 오늘날 나폴리만에 있는 이 보디올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제 이 보디올에서부터는 육로를 통해 가지고 이탈리아 로마 그 중심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디올까지는 배를 타고 움직였고, 이제 보디올에서 오늘날 나폴리 그 만이죠, 나폴리 그 지역에서부터는 이제 한 70km 정도 남았는데 그 로마로 이제 육로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디올에 머무르는 동안에 그곳에서도 지금 형제들이 있었어요. 형제들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에 임했을 때 그 각 나라에서 함께 임해가지고 방언을 얘기했던 그런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하심이 있는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는데 지금 로마에까지 와가지고 그 경건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왔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 그 형제들을 만나 그들이 청함을 받아서 이래는 일주일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버디올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지금까지 이제 왔던 그런 사항들이라든가 그런 얘기들을 서로 이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1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뼈 광장과 트레비스 타비리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래서 이제 그 버디올까지 이래 동안 일주일 머물고 이제 중심부로 들어간 과정에서 그 과정에 보니까 아비오 광장도 있고 트레이스 타비리네라는 것은 새 상관, 그러니까 새 요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보면 이제 호텔 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큰 호텔, 그런 광장에 큰 호텔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보면 이 광장을 통해 가지고 큰 호텔이 세 개의 큰 호텔이 있는 곳을 이게 지나가는 그런 공간에서 지금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형제들이 지금 바울을 맞으러 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네 하고 그들을 보고 다른 사람한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쁜 일이 뭐냐 하면은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또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그 어떤 것보다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거기에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희와 같은 성정, 엘리야 같은 성정을 너에게 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정이 같은 그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바울에게는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신 일이겠습니까? 실제적인 상황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그 황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네? 믿음의 확신을, 그래서 성전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다들 지어져 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영을 그래서 알아보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대로 우리가 머무는 초소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살리는 영으로 우리 잠자고 있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믿는 신령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살아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